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제목은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하신 본문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그리고 아벨의 피,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는 말하는 뿌린 피다. 즉 예수 그리스도 피는 말하는 피다. 메시지를 전하는 피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이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벨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가인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형인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가르치시고 원하셨던 것은 피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풀이를 하지 못하니 이제 그 동생을 이제 아벨을 죽였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로 인해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펼치고 있죠? 그 11장 앞에 11장 한번 가십시오. 11장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 의로운 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남과 유월절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들과 구별시킨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과 달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것도 어린 양의 피요. 그리고 애굽의 종에서 자유의 자의 몸으로 출애굽시킨 것도 어린 양의 피요.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말하는 메시지는 바로 의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요, 천국에 이르는 메시지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땅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께 탄원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영혼은 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영혼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은 나의 피로 속죄를 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 이제 자비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인간의 피도 아니요, 짐승의 피도 더 이상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의 종살에서 출애굽하고 살리는 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됐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인류를 향하여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피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시대를 망라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자였을 때에 그리고 불의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만드는 능력의 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지만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의 그 물결이 엄청난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넜지만 그 물결이 변화되어서 이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휘감아 버렸던 진노의 물결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호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여겼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그 물결이 이제는 그들을 휘감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던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만큼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신자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흘리신 피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그렇게 사로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구약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가 흘리신 피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가 바로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나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마중 나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는 죽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몸은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맡기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여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기에 이제 내 영혼은 소중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이제 당신께로 갑니다. 저들은 나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 같은 이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인 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소중함은 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중한 영혼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로 아담과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영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났고, 이런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한 저주를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자신의 아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죄 없는 의로운 자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에게 붙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시고 우리를 구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라는 것을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고통을 당하실 때에 입을 굳게 다무시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손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극한에 이르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아무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어두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혼이었지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기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차가운 땅속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신 분, 장사 지낸 바 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거듭나신 자로 간다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와 같이 극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여러분은 거듭나신 자로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은 죄인이고 불의한 자이고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내 자신의 영혼이 소중한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입은 영혼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의 피도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싶으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참혹하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피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피를 흘려 너의 영혼을 구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듭나신 자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은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노라. 너희의 영혼은 내가 흘린 피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더욱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죽음이 닥치고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잠시 주어진 삶을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은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죽지 않듯이 그들의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영혼 속에 있으면서 멸망당하는 지옥 속에 처해지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 죽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도 끝이 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느냐, 그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거듭난 신자에게는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형벌, 불못에 그들은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영혼이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고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노라. 너희들의 영혼은 내가 흘린 피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익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육체는 죽어도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절대적으로 죽지 않고 그 영혼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드립니다. 19장부터 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 대문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앞에 가난한 자가 그 집에서 구걸을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돌봄을 받지 못했으면 보면 몸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에 상처를 핥고 있었고 심지어 개까지 와서 그 거지의 몸을 핥고 있을 정도였지만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는 결국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성경에 음부에 처했다. 즉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에. 그럴 때 이 지옥의 불못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여 나를 지금 내가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에게 그 손가락으로 물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주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도 올 수가 없다. 그러니 나사로를 네가 아무리 목이 타도 보낼 수가 없다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그들이 회개하도록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니 네 형제들에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각각 가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으라고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신 자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왕따시키고 너희가 교제하지 않냐고 너희를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들과 연합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들은 설사 너희는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고 영혼은 불신자이든 거듭난 신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은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판가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말하는 것은 영생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꽃과 같은 우리들의 부귀 영화나 출세나 성공이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 제가 혼잣말로 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힘들지 않게 주님 하늘의 자원도 주시고 또 이 땅의 축복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부자와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곤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물질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뿌림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하나로 묶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갈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생명과 예수님을 같이 묶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다면 그 피를 의지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살아있음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거듭난 신자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영혼이 되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에 생명 얻은 영혼과 우리의 죽은 육신이 다시 합하여 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여러분의 죽은 육신과 연합되어서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몸과 연합되어서 영화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에베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죄된 몸을 바로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결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살아있는 영혼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형체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와 같이 거듭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메말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 내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될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서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방편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메마른 영혼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여러분이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혼의 본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은혜는 바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기도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장차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 심에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신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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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지금 하늘 예배를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보시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와 같이 많은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이 그리고 이미 하늘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도 보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잇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과 장로들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만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영혼이 이미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곳에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너희들의 영혼인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늘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거기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늘에 가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방편인 기도 가운데 나아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택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여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거듭난 신자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강요가 아니라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기에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영혼의 소중함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한 자가 진정한 거듭난 신자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생을 얻는 영혼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살아야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에 다시 세상적으로 오염되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나 관습과 세상적인 교제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적 생각을 갖지 않냐고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경계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소중하기에 그 영혼의 생명이 지속되기를 그 생명의 활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자가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이고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피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